마가복음 6장.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 가면 좋죠. 정말 고향 가면 다 고향 가길 또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고향을 찾아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또 안식일처럼 주일이 된 것처럼 안식일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자기 고향을 가셔서 마음이 남다르시겠죠, 그렇죠?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란 고향에 가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다,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또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고향에 가셔서 자,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니까 굉장히 그들이 놀란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 이제까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고, 또 회당장 야유의 딸이 구원을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가 직전에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씀이, 어떻게 저 손으로 저런 놀라운 역사를 하면서 아주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을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으로,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듣고 했음에도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대체 주님께서는 그날에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정말 주님의 이 가르치심, 놀라운 가르치심과 또 그의 놀라운 그 능력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을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주님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놀라지 않았겠죠. 원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혜롭고 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면 고향 사람들에게 놀랄 일이 아니겠죠. 되게 자랑스러웠겠죠. 박수치며 환호했겠죠. 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언제부터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셨을까요? 언제?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자, 주님께서 언제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셨을까? 주님께서 공생애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 성령이 임하시고부터예요. 그래서 공생애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진짜 제자들의 삶을 살게 됩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 무조건 제자들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사냐고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언제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나요?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제 그리스도의 몸에
이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까? 우리 언제? 교회에 나오면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구성원일 뿐이지 진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은 언제부터 사라져요? 진리를 알고부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진정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교회를 나온들 삶은 다 그렇게 사는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로 가는데 무슨 교회의 지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손과 발이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공생애가 나눠진 건 성령이 임하시고부터예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부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을 주신 이유는 결국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 복음 기쁜 소식인 거죠.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도 우리가 보는 것에 매여서, 듣는 것에 매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알게 되었으니 그들이 답답하고 애통한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을 찾는,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상처받았어, 트라우마 있어, 쓴뿌리 이런 게 아니라 산산이 부수어진, 수없이 조각난, 하나 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다 부서져,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각난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쓸모가 없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부분으로 계속 수없는 것으로 그냥 남아있는 산재생.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근데 진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 그게 조각난, 부수어진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수없이 조각난 마음을 고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이게 뭐겠어요? 어떤 것에 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흘러가게 하고, 갇힌 자, 매여있는 자, 갇힌 자,
배열되어 있는 것에서 이게 1, 2, 3, 4 이 질서 정연하게 쉽게 하면 조직사회 같은 거죠. 딱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열어주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에서 배열되어 있는 거 성전이잖아요. 메어 있는 거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그 메어 있는 그 수많은 조각난 것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 뭐가?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물론 교도소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겠죠. 아픈 자들 가서 신방하고 위로해야 되겠죠. 병든 자들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게끔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율법, 성전, 성경. 이게 너무 66권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읽어도 모르겠어. 계속 그냥 미궁속으로 빠지는 거야. 이런 것에서 어떻게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면 이렇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고 그런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며.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풀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때가 언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그때를 알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뭐 거창하게 은혜가 선포되고 뭐 심판의 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뭐가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식으로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전혀 엉뚱한 다른 분을 섬기는 건 다른.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다르게,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때 가셔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무슨 설교를 듣고, 야, 정말 그의 가르침이 지혜롭다. 야, 놀랍다. 그렇게 했을까요? 뭘 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겠어요? 무슨 말씀 했겠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이제 회당에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거기 있는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까, 회당장이 이사야 책을 주니까, 두루마리를 주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거기 중에서 뭘 찾았어요? 바로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기록된 이 책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야?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자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기록된 말씀을 펴서 그가 누구인지를 지금 당신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고향 사람들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회당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복돼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주님이 참 이런 또 표정은 또 처음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예? 아니, 이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의 글을 들이는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된, 그들이 믿는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응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치,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진리빛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해요. 자, 우리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캐톨릭. 어느 정도, 그렇죠? 크게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안 믿으면, 이 증거를 안 믿으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죠? 친교 모임 하는 거예요. 친교 모임. 그냥 성경보다 이게 더 다른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누가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요만할 때부터 다, 뛰어노는 걸 내가 다 봤는데, 그 야고보, 요셉, 유다, 그 형제들을 다 알고, 누이들까지 우리가 싹 다 아는데,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행하셔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해도 그게 성령이 하신 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입견, 선경험, 선지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면서요.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 왜냐면 그것만 아니까. 그런 줄만 아니까.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형제 자매 뭐 아버지가 뭐하고 다 아는데. 이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 그래서 12제자 이름을 적어보시오. 베안야외 빌바동 야다시오. 외워서 다 알아. 그렇죠? 성경 66권을 적으세요. 유다 왕들의 왕조를 적으세요. 다 알아. 뭐 사건, 뭐 요새의 개혁에 대해서 다 알아. 그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내용도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이걸 다 안다고 쳐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냐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안다고 쳐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아는 건 뭐예요? 내가 얘기하면서 다 말해버렸는데. 성경을 안다는 건 뭐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껍데기가 아니라 이 죄의 모양, 보이도록 나타난 그 말씀이 보이도록 나타난 그 껍데기를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보이는 죄의 모양을 가진 그 육신을 입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게 진짜 아는 거지. 뭐 내용이 뭐 어쩌고 스토리가 어쩌고 그게 아는 것이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보면 새신자반에 가면 이 얘기 많이 하는 뭐 그리스도 누구, 예수 누구, 하나님 누구,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정리.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전 이것만 알게 되길 바라요. 두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말로 가르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그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이 가르치심, 이 성경이 아니고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 깨닫게 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건 요한이 증거한 거죠. 사무엘이 얘기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네가 아니라 네 뒤에 네 자손이 뭐야? 하나님의 집을 그가 지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똑같은 얘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의 집을 지으실 분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분.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함께 자란 동네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당시 그때 내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그 동네 같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잘하는 거 보고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실 때 막 절절 따라다니고 나도 그 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그 시대에 그곳에서 그 속에 내가 함께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손해잖아요. 예? 괜히 가까이 둬서 더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그 귀한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보고도 뭐예요? 그걸 배척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만 억울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바울 사도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요. 로마서 9장 33절에 거치는 바위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시온에 두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뭐예요? 걸림돌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뭐예요, 여러분? 예? 누구예요? 원수 같은 내 자식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에요? 이건 시어머니예요? 아니면 남편이에요? 뭐가 걸림돌이고 거치는? 이게 뭐예요, 지금? 육신을 입으신 예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들과 함께 자라고 다 봤는데 껍데기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 나타내 주신 이 성전, 보이는 모양, 껍데기, 지금 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이것이 거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만 듣는 것에 사로잡혀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진짜 들었을 때 배척을 해버리니까 이게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것에 매어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걸림돌이라는 건 뭐냐면 가슴을 치다. 진짜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부딪히는 거를 거친다는 뜻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나타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이게 애통인 거예요. 이게 이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인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애통이에요. 아예 그냥 이렇게 벌어서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게 그게, 물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죠.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감사한 일이죠. 예수원의 표에 보면 빌어 먹을 수만 있어도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래요? 참 은혜스럽게 들리죠. 근데 그러냐고요. 아니,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 정복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가슴을 쳐야지. 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매어있는, 갇혀있는 내 자신의 삶,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나? 가슴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슴 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가슴 치는 자들,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처음에 목회자 가정, 모태신앙, 되게 부러워했어요. 크리스천 가정, 식구들이 혼자 안 믿는데 혼자 교회 나가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수요일마다 가족 창을 이렇게 하는데 야, 나 언제 가족 창을 하면 좋을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오히려 그런 것들 모태 신앙이 장로 가정, 목회자 가정, 그런 보이는 외적인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예? 그냥 계속 듣고, 그냥, 이렇게 보고, 알고, 그래서 그 문화에 익숙하고, 그냥,
교회 그러면 딱 견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거치는 돌? 야, 껍데기를 안 주면 알맹이를 어떻게 줘요? 그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냐고요? 그 또 하나님 우리 하나 되고 하나 되게 되고자 하신다는데 진짜 하나 되셨잖아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로되 우리와 같은 죄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요? 알죠. 개가 되기 전엔 개 입장 모릅니다. 우리 아기 있잖아요. 우리 이삭이 입장을 누가 알겠어요? 아기가 돼보기 전엔 몰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참 좋으신, 우리는 저기 있고 미천한 우리는 저 땅 끝에 있고 그 고귀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 저 멀리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당신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죠?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케 해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국의 그 목적은 뭐냐면,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손과 발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와 같이 많은 아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매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을 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을 비추기 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처럼 교회를 이 땅에 이렇게 두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앉혀요 고치실 뿐이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자, 그럼 보니까 니네 안 믿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하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알지 못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만 하고 다짐하고 뭘 하려고 해도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 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흙으로 이 땅에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어떻게 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이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하나가 돼야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시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삶의 어떤 그 과정, 예? 그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마음들, 그런 열심,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 성전에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뭐 옷자락을 만지면 뭐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주님의 그 입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입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알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그 세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그 일들이, 비즈니스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결국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6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막 절절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막 그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자, 다른 데로 가시고 또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권능을 주시고 또 그 권능을 또 행하게 하는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무슨 얘기예요? 야, 나와 같은 사람 나사렛에 있을 때 봤지?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 그 얘기예요. 시작.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라. 야, 그렇게 되면 너희도 어떻게 할 거야? 예? 주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별로 뭐 크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써있잖아요. 12절에. 나아갈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것을 증거 삼으래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면 이걸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너희가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티끌. 우리가 원래 티끌이었잖아요. 흙이잖아요. 여러분, 흙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사 어떻게 그 코에
생기, 르하우. 성령을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무엇이? 티끌이 어떻게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르하우, 성령을 부으시니, 너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먼지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티끌일 뿐이다. 티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일 뿐인 거예요. 조금 큰 티끌? 조금 예쁜 티끌? 티끌이야, 다 티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티끌인 거야. 뭔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해요?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하지 말고 너희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뿌려질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문제는 걸림돌.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근데 가면 비즈니스 또 내일 가게 문 열고 또 또 장사도 안 되지. 뭐 또 결제해야 될 것도 있지. 뭐 또 빠꾸 가지. 뭐가 와야 되는데 안 오지. 뭐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공사는 뭐 계속 늦어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가 걸림돌인 거예요? 그런 막 잡다한 신경 쓰는 많은 그런 일들이 걸림돌일까요? 그거는 살아가는 인생 내내 있어요. 수없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걸림돌인 거예요?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중심인, 내가 걸림돌. 내가 왕인, 내가 걸림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다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씨가 심어지지 않게 돼요. 복음이 뿌려질 때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야 그 씨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뿌렸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못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느냐, 이거죠. 예배 잘 드리는 게 뭐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예배가, 그런 얘기도 제가 해줬죠. 하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흐름이 쫙 끊기지 않고 쫙 가야 돼. 순서자도 쫙, 이게 체인지, 바톤 체인지 착착착 하면서, 흐름을, 음악이 쫙 깔리고, 너무 막 자리에 앉아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 자기 생각이죠. 뭐가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노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는 거예요. 그게 이 심길 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버렸네. 그렇게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어둠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빛,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무슨 내가 건물만 멀쩡하게 크게 져서 뭐 43년 동안 그 헤롯 성전을 지어 본들 그 안에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눈에 보이는 걸 크게 짓지 말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정말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의 반석에 내가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이 땅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씨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그리고 그것이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